지난 100년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이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내놓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유물상환입니다. 영어로는 materialism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 외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을 위하고 물질을 위해서 싸우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동물 속에, 장글 속에 있는 현상이 이 세상에도 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이고 또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죽이는 것이다. 세상은 싸움이다.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이다. 그리고 약육강식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걸 동물 세계에서만 보고 말했더라면 동물학자라고 하겠지만 이 관점을 사회로 옮겨놔서 이 사회 속에 동물 세계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정신적 가치는 다 무너집니다. 철학도 다 무너지고 오로지 물질 그리고 물질을 위한 투쟁, 이것이 세상이다. 참 세상을 아예 혼돈 속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성적 욕구가 있다. 그 성적 욕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거 다 성적 욕구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사람이 추잡한 동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동물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의 추잡한 동물, 그런 동물이 돼버렸어요. 그래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끌피다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개가 그런데요, 우리만 해봐라 그런데요. 개만도 못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소위 인간의 잠재의식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게 오늘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유물상환에서 보면 강자가 승리합니다. 무조건 강한 사람, 강한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꼭 반대로 말해서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해서 생각을 바꿉시다. 강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약자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강자가 지배하는 우주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내적으로 강할 때 외적으로 오히려 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알 때 오히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아는 사람을 보고 이 무식한 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빙그레 웃고 말아요. 당신이 뭘 모르노만 그러고 말지. 그러나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요새 와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낯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사람. 아무튼 무식한 사람 보고 이 무식하다고 한마디 했다가는 결단 납니다. 참 좋은 사람 하나 있어요. 아주 박사요, 교수요, 훌륭한 분이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인이 정성껏 남편을 잘 도우면서 살아요. 언젠가 한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말하는데요, 자기는 부인하고 살 때 딱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대요. 그것도 몰라?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진대요. 아는 사람 해봐. 그 끝난대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하고 무식하다 그러면 그는 큰일 납니다만은 유식한 사람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63년에 그 교회의 소개로 한번 뉴욕에 있는 어느 은행장 댁에 가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은행장이 지금 입장이 좀 어려워졌어요. 두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거 꼭 가야 된대요. 그런데 한쪽은 부부 동반해야 되고요, 한쪽은 혼자 가도 되고요. 이 두 파티에 가게 됐는데 이분이 날 들어 오늘 내 부인 데리고 가서 남편 노릇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은행장 부인하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부인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부인을 가만히 봤더니 그 진주 목걸이가 예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저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를 떡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양 사람들의 파티는 먹을 거는 없고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얘기를 잘해야 그게 파티 분위기를 이제 살리는 건데 이 사모님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진주 목걸이가 예쁘다고 그랬죠.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했더니요, 그러냐고 좋아하더만요. 예쁘다고 하면 다 좋아하니까요. 한참 좋아하더니 하는 말이 요거 가짜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내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 3,000불짜리 좋은 진주 목걸이를 해주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건 목에다 딱 걸고 거울 한번 보고 딱 풀어놓고 그 비슷한 가짜를 하고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진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진주 목걸이를 보고 이거 가짜라고 해도 화를 안 내는 거지, 정말 어쩌다가 가짜밖에 없어서 가짜라고 나왔으면 나 그날 죽는 날이죠. 외국 사람한테 그런 모독을 당하고 살겠어요? 그날 밤 아마 부부간에 대판 싸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좀 이 말 저 말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좀 비단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동시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게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또한 셀프 컨트롤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행동에나 넉넉하게 행하는 것, 아주 행동 반경에 익숙한 겁니다. 어떤 일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니다. 항상 배우는 말이다. 배우는 마음이다.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항상 듣고 배우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참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 37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건 보통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 온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처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온유예요. 신앙적이에요. 악한 사람 질투할 것 없어요. 악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왜? 곧 무너질 테니까. 악한 사람은 곧 망할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날 테니까. 그 후속 결과를 보면서 미리 온유한 것이에요. 절대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신앙적이에요. 그 다음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풀과 같이 처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온유한 것이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데도 종종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이 좀 심해요. 부부싸움을 이쪽에서 하면은요,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그런데요, 저희들끼리 야야 빨리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외출할 시간이 가까웠다. 제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나서 지금 화해하느라고 또 회식 나가야 된다. 회식. 그러니까 미리 옷 입고 준비했다가 나가자. 애들이 그런데요, 애들이 한수 높아요. 왜요? 그 다음 결과를 알잖아요. 악인을 질투하지 마라.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방종한 사람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온유예요. 절대 신앙적이에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릴지니라. 잠잠하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마라. 눈물방울 흘리지 마라. 팔자 타령하지 말고 신세 타령도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온유는 기다림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실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온유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 저자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인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귀한 고백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어디까지 참아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을 참아보았습니까?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온유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왜 참았을까? 요한복음 18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빌라도 사건, 가야바 사건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신학적 관점에서, 그런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참았고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그
온유하면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2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로 온유하다.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 반석을 내려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비석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때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모세의 이 온유의 수준은 온 지면에 이만한 온유함이 없다. 그 말 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세의 온유를 높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를 들어 칭찬했나 하고 봤는데요. 사실은 실수는 모세가 했거든요. 그 나이가 100세나 넘은 주제에 아주 구수 여자, 젊은 여자를 첩으로 취했거든요. 실수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더구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예요. 어버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무슨 짓이냐고 한바탕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놔두고요, 미리암을 내려쳤어요. 미리암이 무등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다. 왜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 비난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꼭 참은 거예요. 누가 비방을 하든 누가 욕을 하든 그저 조용하게 참았어요.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세요. 온 지면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온유를 공부하고 있다. 온유를 훈련하고 있다. 내 지금 온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 모세는 여기까지 왔어요.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잠언 15장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나와 상관하는 사람이 분노하면 그 책임은 내가 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상대방을 분노하게 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리는 자가 있고 맞는 자가 있어요. 때린 자만 잘못이 아니에요. 맞는 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그 부인들이 상담하러 올 때가 많아요. 남편한테 얻어맞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그대로 여기 밤둥이 뭉퉁이처럼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와가지고 남편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그걸 다 제가 한 30분 들어줘요. 다 듣고 나서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살았어?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화를 낸다는 거 알아 모라? 알지요. 그러면 벌어맞았구만. 하나만 더 물을게. 딱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말 했나? 어쩌면 똑같아요. 죽여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맞아 싸 그랬어요. 왜 그걸 생각 못하느냐? 가라고.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자꾸 딸 때린 사람만 나쁘다는데요, 아니에요. 맞은 것도 문제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 온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적어도 이제부터는 온유한 자로, 그 혈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크게 칭찬한 것 같이 그런 수준급의 온유함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든 간에 이제부터는 온유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마지막 승리는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도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지난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잘못된 모든 것을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며 모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온유함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